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서 37장의 내용은 엘리후의 마지막 연설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36장의 뒷부분, 36장 24절 이하에서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행하시는 그의 헤아릴 수 없는 일들, 이것을 쭉 묘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는 37장의 내용들도 계속 이어서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그 섭리를 욥에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을 주관하시는 데에는 하나님이 어떤 뜻을 두고 목적을 두고 이런 일들을 행하신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지혜와 그의 능력을 우리가 알 수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말들을 하고 마치 내가 어떠한 것들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엘리후가 욥에게 마지막 하는 말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1절부터 5절에 있는 내용에서는 천둥과 번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소개를 해줍니다. 한번 보시죠. 2절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개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신다.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험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 번개를 멈추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 속에서 나타내시는 천둥 소리 또 그 천둥과 함께 동반되는 번개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음성을 나타내신다. 그 음성이 뭘까요?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 하는 겁니다. 5절에서 엘리후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신다. 헤아릴 수 없는 큰 일,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계속적인 이야기 속에서 이 엘리후는 계속 창조 세계 안에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을 계속 짚어 이야기하고 있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령하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또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가 하면서 9절 이하에 보면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신다. 구름의 습기를 실으시고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에 나타난 여러 현상들을 하나님께서 조정하시고 주장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그는 감싸고 두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종하시고 명령하셔서 이 창조 세계 안에 나타난 여러 현상들 하늘에서 펼쳐지는 여러 일들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조정하시고 명령하셔서 이 일들을 이루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들은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뜻을 전달하신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해 보세요.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늘에 펼쳐지고 있는 일들 혹은 기상학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하던 이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손에 표를 주셨다. 이것이 그냥 저절로 아무렇게나 되는 일이 아니라 놀라운 질서와 지혜와 능력 속에서 이런 일들이 펼쳐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그 분을 알게 하려고 하는 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 가서 보게 되면요. 바울이 아테네라고 하는 지방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말씀이 표현됩니다. 당시 아테네 사람들이 지혜를 대단히 가치 있게 여기고 또 당시에 신들을 섬기는 그들의 태도가 얼마나 많은 열심이 있었는지 몰라요. 바울 사도가 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여러분들은 범사에 종교성이 참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디 가서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들을 숭상하고 섬기는데 알지 못하는 신이라 기록된 것들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그것을 하나의 계기로 삼아서 그곳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천지를 지으신 주제이신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세상을 이끌어 가셔서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 경계를 제한하시고 사람들의 수명과 연대를 다 정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과 구원을 행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나 더 붙이냐면 그를 더듬어 찾게 하시려고 했다.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 세계 속에서 행하시는 일들 또 역사 속에서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섭리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분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한다. 이걸 소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을 알리시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조차 하나님의 계심을 그들에게 느낄 수 있도록 감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방법입니다. 이걸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해요. 이와 관해서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이 제한되어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분의 구원하심과 심판하심에 관하여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이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이고 일반 계시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창조 세계 속에 일어나는 일들,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 여러 일들을 통해서 분명히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는 이가 계시다. 그런 신이 계시다. 하는 사실들을 사람들에게 뭔가 느끼게 하고 하는 것들을 나타내신다. 할 때 이걸 일반 계시라고 말합니다. 여기 엘리후가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7절에서 하는 말도 그걸 나타내주는 표현이 되겠다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셔서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사람에게는 특별하게 주어진 일들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동물이나 생물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고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짐승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손길을 뭔가 감각할 수 있는 것들을 주지 않으시지만 우리 사람은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어주심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신다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계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은 아주 분명한 것이죠.
하나님 이런 일들을 이런 창조세계성에서 행하시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것들이 무엇인가 설명하기를 13절 말씀을 보세요. 13절 보면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신다 한 겁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그의 위엄과 능력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해서 그들이 함부로 자기 뜻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들을 뭔가 제한하고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목적을 위해서 또 때로는 그 땅의 연약함을 그 땅의 사람들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을 힘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막 이런 과학적인 사실들이 많이 축적이 되면서 하늘에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 구름, 비, 얼음, 또 추위와 더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오랜 세월 속에 축적된 지식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볼 때는 그걸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고대 세계에 있어서는 이제 그런 일들이 아직 지식이 축적되지 않았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이 볼 때는 하늘에서 번개만 쳐도 신이 우리를 노여워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고 조심하는 태도를 갖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고 죄를 범하다가도 천둥이 치고 막 비바람이 치고 막 두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가 뭔가 잘못한 거 아닌가 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악을 이렇게 조종하고 줄이는 이런 일들을 했다 이 말이죠. 오늘날 사람들은 이런 지식들이 축적이 되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해요. 번개가 치고 태풍이 불어도 자연현상으로 여기거나 특별한데 혹시 이게 무슨 노여움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은 간간히 할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죠.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더 강팍합니다. 웬만한 거 봐가지고 두려움을 느끼거나 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의 현상일 뿐이지 라고만 생각하지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징계하고 우리를 낮추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게 더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웬만한 것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자기 인생의 가장 극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계시다면 좀 살려주세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고대 세계와 오늘의 세계는 참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 엘리후는 창조세계에 일어나는 이런 오묘한 일들, 하늘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 사람에게는 뭔가 표시를 나타내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징계를 위해서 때로는 긍휼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 14절 이하에서 한번 가서 보세요.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16절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17절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아느냐. 이것을 여러 차례 물었어요. 그리고 또 18절 가서 보면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를 도와.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을 말하죠.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무엇인가 도와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아느냐 하는 이런 질문은 뭡니까? 이 지혜입니다. 지혜와 지식을 묻는 거죠. 내가 이런 일들을 알고 있냐? 모르는 이야기를 계속 묻는 거죠. 또 여기에서 18절에서 할 수 있느냐? 네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네가 함께 협력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일이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 질문은 능력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질문 두 가지가 뭐냐면 지혜가 있느냐? 너는 그런 능력이 있느냐? 라고 묻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런 지혜와 능력은 너에게도 없고 우리에게도 없는 일이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말하거나 마치 뭔가 정당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뭘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엘리후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뭘 두고 얘기한 걸까요? 욥이 내가 하나님의 법정에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께 아뢰고 싶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했던 하나님을 향한 그의 간절한 열망에 대하여 엘리후는 다른 관점에서 그걸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뭘 말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그 크신 위엄 앞에 네가 도대체 뭘 말할 수 있다고 네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욥을 다그치는 그런 이야기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엘리후의 모든 연설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오는 것처럼 이 엘리후는 다른 친구들과는 좀 다른 귀담아 들을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면에서 차이를 벌이고 있지만 여전히 욥의 그 깊은 심정과 그가 말하고자 하는 깊은 의도는 역시 약간씩 비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에서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러나 이 엘리후가 했던 말들을 곱씹어 보면 우리에게 또 놀라운 지혜를 주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그 문제 안에 갇혀버리게 되면 그 문제를 풀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앞에 더 고통스러워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죠. 그럴 때 우리가 뭘 생각하면 큰 도움이 되냐면 이 창조 세계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 헤아릴 수 없는 큰 일들, 그의 크고 위대하신 일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일을 지금도 행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시는 분이겠나.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악의 문제를 그분이 그걸 다스리지 못한 무능한 하나님인가 라고 우리가 여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크심을 그럴 때는 바라보고 묵상하는 겁니다. 마치 요즘에 우리 휴대폰 카메라를 딱 켜가지고 사진 찍을 때 옛날엔 그냥 딱 찍으면 그대로 나오지만 지금은 줌 기능이 있죠. 줌인, 줌아웃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쭉 하면 가까이서 찍는 것처럼 나타나고 또 반대로 이렇게 손을 또 이렇게 또 손가락을 아무리면 아주 멀리서 찍는 것처럼 나타나죠. 우리 인생 속에 나타나는 문제를 너무 크게 보게 되면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하는 실수를 우리는 쉽게 범하게 되고 더 깊은 수렁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 안에 일어난 수많은 일들을 그의 지혜와 능력으로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우리 자신의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 시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 엘리후의 가르침을 우리가 다른 면에서는 우리 마음에 깊이 간직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그분의 놀라우신 지혜를 따라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지혜로운 섭리를 따라서 그의 능력으로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문제 앞에 낙담하고 절망하는 자세를 우리가 갖지 않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지혜와 능력을
더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